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가 지금 자신의 예를 통해서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싶지만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선을 행할 실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하고 싶지만 막상 그 사람을 보면 좋은 말이 안 나오고 그냥 내 감정이 실린 말이 툭 튀어나옵니다. 내 상처가 바로 묻어나오는 말이 먼저 툭 튀어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출근하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니 너무 짠해해요. 아침부터 잔소리한 게 미안해요. 퇴근하고 돌아오면 내가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오지만 막상 문을 열고 들어오는 남편의 얼굴을 보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맘먹은 대로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인간은 율법의 저주 아래 갇힌 인생을 바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 성경은 율법의 저주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한 자에게 약속한 복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에는 율법의 저주와 율법의 복이 동시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인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율법의 저주는 계속해서 받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말하는 복은 받지를 못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살면 복받아, 이렇게 안 살면 저주받아. 그러면 누가 여러분 저주받는 편의 삶을 살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복받는 편의 삶을 살고 싶죠.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고 인간의 한계지요. 죄 아래 사는 인간의 절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율법이 말하고 있는 복을 받고 싶지만 자신의 현실에는 율법의 저주가 차고 넘치며 율법의 저주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똑바로 걷고 싶은데 이렇게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공고하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나 피곤하다, 끊임없이 바로 율법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쪽의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본인이 한 발짝 분명히 이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발을 댔는데 나중에 봐보니까 율법의 저주 쪽으로 본인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움직였다가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피곤만 하지 자기 인생의 몸부림이 헛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25절에 가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바로 반전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절망하던 그가 갑자기 감사하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바로 감사하고 있는 것을 바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왜 그렇게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 8장 3절을 보십시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성경을 우리가 수십 번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 받는다, 이것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삽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율법보다 강해요. 그러니까 죄가 지배하고 있는 이 육신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약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이 바로 문제, 이 절망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냐면, 바로 너 똑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매를 때려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더 우리를 교육시키고, 더 우리를 채근하고, 더 우리를 야단쳐서 잔소리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인류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쓴 방법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최고의 방법이 뭡니까? 교육 아닙니까? 교육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인류를 바꾸려고 인류가 그만큼 애를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효과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선진국하고 후진국하고의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교육이 바로 차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경제적으로 더 잘 사는 나라는 만들었지만 인간 그 자체를 바꾸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좀 더 좋은 차 몰고 다니고, 여러분, 좀 더 좋은 음식을 먹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들의 심령은 바꿀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내놓은 방법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이 짓는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바로 내놓으신 바로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보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바로 살아가게 하셨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죄에서 이제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정죄함을 받지 않는 삶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데까지 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고안하신 바로 구원의 전체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예를 들자면 애굽에서 건져낸 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이 플랜의 전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애굽에서 이렇게 자유하게 된 거, 출애굽하게 된 거, 이것이 구원의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모든 민족,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로 가르쳐 주려고, 알게 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들도 구원 가운데 참여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바로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저주가 우리에게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성령을 쫓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요.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을 쫓아야 되는데, 성령을 쫓아가는 것이 뭐냐? 그것은 영의 생각을 하는 거라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우리가 생각할 때 육신의 생각은 나쁜 생각이고 영의 생각은 좋은 생각,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악한 생각이고 영의 생각은 선한 생각,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부터 바울 사도가 쭉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 사도의 예를 통해서 육신의 생각이 뭐냐? 그러면 바로 자기 자신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생각이 뭐냐?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럼 영의 생각은 뭐냐? 성령을 따라가면 율법이 지켜진다. 이게 성령의 생각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것은 지금 로마서 7장에서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연속상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문맥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무지 애를 쓴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 그게 육신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려고 했더니 그 결론이 뭐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여기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이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영의 생각은 뭐죠? 예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령을 보내셨으니 성령을 따라가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이게 뭐예요? 영의 생각이에요. 이것을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실제 적용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별로 안 하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 가면 표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건 육신의 생각일까요? 영의 생각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육신의 생각일까요? 영의 생각일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러분 눈치적으로 공부 잘하신 분이라 당연히 육신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 되자, 이건 전부 다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 결론은 뭐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우리 교회 너무 피곤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영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예요. 구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는 웨스트민트 신앙 고백을 믿습니다. 거기에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나와요.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게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렇게 요구해요. 시편 37편 한번 보겠습니다. 37편 4절을 좀 읽겠습니다. 37편 4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37편 4절입니다. 한번 시편 37편 4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언제 이루어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살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엄마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자식들의 노력을 보면 되게 짠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부모의 눈치를 보며 사는 자식이죠. 그렇죠? 예,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부모 감정 살펴보고, 부모 분위기 살펴보고, 부모 마음을 이렇게 헤아려. 어제 제가 잠깐 어디를 보니까 그 어린아이가 10살 먹은 아이인데 학원을 10몇 개를 다녀요. 그래갖고 그 아이 학원, 한 달 학원비가 230 얼마가 들어요. 내가 그거 보면 미쳤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아이 너무 힘들어. 피아노 하고, 축구도 하고, 영어 공부도 하고, 하루에 10개를 다녀요, 10개를. 그러니까 얘한테 물어봤어요. 너 이렇게 다니는데 어때?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제 마음을 말하면 엄마가 너무 슬퍼할 것 같으니까 제가 말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해요. 10살짜리가. 나는 참 그 말 듣고 기가 막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패널들이 말해요. 저 애는 속이 너무 아니요, 속이 깊은 게 아니에요. 속이 지금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애들은 부모 눈치 보고 살면 안 돼요. 부모가 너무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자식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지, 자식이 여러분을 보면 기뻐하는지를 아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이 집에 딱 들어오면은요, 집이 환해져. 그러면 자식들은 여러분을 기뻐해요. 근데 여러분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요, 아이들이요, 분위기가 싸해져. 무장해. 부모 분위기 맞춰보려고. 이제부터 갑자기 안 하던 막 청소를 하고, 엄마 물 갖다 줄까? 막 이런 거 하고 이래요. 여러분, 그건 뭐예요? 내 자식을요, 여러분 부모의 소유로 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요 노예로 삼으려고 창조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셔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은 우리만 보면 기쁘대요. 기쁨을 이기지 못해. 그래서 여러분, 스바냐 3장에 쓰여진 배경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갈 때까지 다 갔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구역질이 나는 삶만 사는 거예요. 지그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벌 받을 줄 알고 늘 쭉 늘어져 살아요. 예배 기도할 때도 여러분, 예배할 때도, 찬송할 때도 자신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니까 찬송이 여러분 기쁘겠어요? 예배가 여러분 즐거우겠어요? 축 늘어 사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말하는 거죠. 야, 어깨 펴. 왜 어깨 펴냐면, 나는 너 보기만 하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뭐예요? 나를 돌아봐야 되죠. 그렇죠? 내가 잘하고 있는가 못한가를 늘 점검해 봐야죠. 근데 하나님을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좀 알아라. 힘써 하나님을 좀 알아라. 하나님이 누군 줄 아냐? 하나님 좀 알아. 네가 하나님 모르니까 네가 그렇게 하나님 눈치 보고 또 안 되니까 또 절망하고 숨고 또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인간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여러분 왜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제일 먼저 일어났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못하면 벌 내리시는 분, 봐주지 않는 분, 이제 나 끝났어. 이 두렵죠.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왜곡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곡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한 것 같이 마음은 온인데 마음대로 안 사라져요. 근데 마음대로 사라지는 게 뭡니까? 우리 시편 37편에서 그랬겠잖아요.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언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게 뭐예요? 성령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성령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루를 살아갈 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오늘도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될 텐데 이렇게 근심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 나 기뻐해. 하나님이 나 기뻐해. 하나님 나 좋아 너무 좋아해. 오늘 여러분이 무슨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 또 여러분이 실수할 때마다 여러분이 되새겨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 그래서 여러분, 그 하박국서의 그 3장이 나와 있는 이야기가 뭡니까? 뭐 무화과 나무에 그 뭐 열매가 없고, 그렇죠? 맞죠? 예.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기뻐해요? 여호와로 인해 기뻐해요. 하나님을 그냥 기뻐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뭔 일이 벌어져요? 자기 발이 사슴같이 발이 된대요. 그러니까 절벽을 기어다녀요. 절벽을 막 뛰어다녀요. 사슴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절벽 뛰어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슴이 이 온수 같은 그 표범이 사슴을 잡으려고 오는데요, 절벽으로 딱 가버려요. 그럼 못 잡아요. 사슴이 죽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여호와를 기뻐해야 돼요. 이게 성령의 생각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십시오. 그때 참된 생명과 평안, 여러분과 제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사라지네, 이렇게 될 것입니다. 살면 평안이 오고 생명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뻐하면 생명과 평안이 오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뀐 거예요.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생명이 먼저지 사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오늘도 성령을 쫓아 사는 복 있는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쫓아 살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좋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오늘 하늘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사라지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또 사업장이 또 그런 복을 누리도록, 우리 대학 청년부들이 그런 복을 누리도록, 또 우리 김주용 목사님 그런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또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